그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 지난 주간에 승동교회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대접을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 박일웅 목사님이 오셨어요. 박일웅 목사님은 제가 노회장 때 원로 목사로 가서 공동회를 그 당회에 가서 당회를 열어보면은 그 교회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시찰 원로 목사들은 제가 전부 가서 공동회를 했어요. 이정균 목사님, 김만년 목사님, 김병지 목사님, 장성춘 목사님, 조경화 목사님. 근데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고목사, 이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랑 만나자.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용인으로 이사했지만은 안산에서 살았어요. 가서 만났는데 처음에 점심값을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내야죠 갔더니 또 자기가 내요. 세 번째 가니까 또 자기가 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이 먹어가지고 얻으면 먹으냐고 해서 그 후로는 이제 안 갔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런지 모르니까 그전처럼 같이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대접하면 모이고 그 사람 안 모인다 했더니 무엇으로 보나 내가 고목사보다 더 낫지 않느냐. 제가 이 말을 들은 거니 우리 한 시찰, 성북시찰 제가 원로 목사로 공동현 목사님이 세 분이 갔었습니다. 김만년 목사 갔었지요. 김병지 목사 갔었지요. 이정규 목사. 나머지 두 사람 남았는데 장성춘 목사하고 둘이 남았어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사사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거머쥔 분이 사사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을 계속을 했습니다. 사사기 24장 가운데서 12사람의 사사의 행적이 사사기입니다. 물론 사사는 모두가 다 15사람입니다. 엘리멜렉, 사무엘. 그러니까 사사는 모두가 15사람이지만은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의 이름은 12사람. 그런데 여기 같이 읽어드린 사사의 내용,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사는 딸을 30명 낳고 아들을 30명 낳았어요. 물론 아들, 딸 많이 낳은 것이 죄는 아니지요. 60남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 30명은 이방나라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딸 30명은 이방나라 총각에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입산이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 거니 7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어요. 그가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 지냈더라. 아무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입사는 무엇을 했는 거니? 7년 동안 아들 여고 딸 여고 아들 여고 딸 여고 42일 만에 한 번씩 결혼식을. 그리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신학자들이 대선지, 소선지로 나눕니다. 대선지는 일을 많이 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대선지로. 그 일을 작게 한 거. 일을 뭐 한 일이 없이 조그만 한 일을 한 사람은 소선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무 7년 동안 한 일이 없이 아들 30명, 딸 30명, 그것도 이방나라 총각에게 딸을 여우고 이방나라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일.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었으니까 말이지 결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여울 때 어땠습니까? 이방 결혼은 결코 범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예. 지난 주일은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있을 때 한 말이 2015년 7월 첫 주일 맥주감사가 나의 마지막 맥주감사인 줄 누가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자는 거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 못 나와서 오늘 적은 맥주감사 예물을 드렸지만 저는 세 군데 교회에 맥주감사를 드린 것을 어떨 때는 부담스럽게도 여기지만 감사하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냐. (2015년) 맥주감사 명단에 고요소기의 이름이 마지막 될 줄 누가 합니까? 내가 가서 공동히 했던 목사님이 3분 떠나고 이제 나머지는 2분밖에, 우리 시찰이 2분밖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자는 게 용인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이분이 설교를 한 젊은 목사인데 똑 떨어지게 설교. 디도서 2장 15절 가지고 권위가 떨어진 한국교회. 권위가 떨어진 한국교회. 어떠다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으며 어떠다가 우리 총회가 이 모양이 됐느냐고. 이것은 나 이찬수의 책임이라.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어찌 이 목사님의 책임이요. 우리 원로 목사는 원로 목사의 책임이지. 그가 종교신학을 나와가지고 옥하는 목사 사랑교회에서 교육전설. 우리 목사님에게 어떻게 호되게 교육을 받았는지 자기가 텔레비에 설교를 어떻게 호되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 그렇게 목회하려면 그만두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배추 장사하라. 이렇게 호되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느 해에 목사님이 이 목사 개척하라. 당회장이 개척을 하고 여쭈었어. 그래서 용인 성남 지역으로 다니면서 아무리 봐도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성림고등학교 강단을 빌렸답니다.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근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에요. 혼자 사는 집사님. 그래서 무엇을 거니 미약가를 하나를 사가지고 매일 시장 골목 다니면서 폐지를 이제 주워다가 팔아서 노인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쩌다가 폐지 덩어리에 불이 나버렸어. 근데 그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우막처럼 지었는데 그만 폐지와 더불어서 그 영감님 집사님이 사는 집이 전부 홀라당 불에 다 타버렸어. 이 노인 집사님도 중한 화상을 입고 이제 중한 병원에 입원해갖고. 근데 그 노 집사님이 기르는 이제 똘똘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수년 동안 기른 그 똘똘이도 그만 그 옆에 있다가 화상을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 근데 이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똘똘이를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화상 치료를 매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정도 해서 그 똘똘이가 다 완치가 됐는데 똘똘이가 밥을 먹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 찬순 목사님의 그 간증 소리를 듣고 너무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서 그 짝 교회 내용을 잃어버렸더니 아마 10,000명은 안 돼도 아마 7,000~8,000명 모일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비서실에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교직자회를 하면은 보통 1시간 정도니까 우리 목사님 전화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교직자회 시작은 제가 한 15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근방에서 오는 원로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아마 10,000명은 안 돼도 아마 한 7,000~8,000명 모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걔가 이웃집 동네 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해서 계속 나았는데 걔가 밥을 먹질 않습니다. 고기를 돼지고기를 해도 줘도 밥을 해서 먹어. 생선을 해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똘똘이가 밥을 먹질 않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수의사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 걔가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하는 말이 수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이지 밥 안 먹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근데 수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할아버지 병원에 입원한데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를 뵙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를 가지고 가기가 힘들면은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 개 이름이 똘똘이니까 똘똘아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밥을 먹고 건강해서 나랑 같이 산책도 가자. 그래서 그 옆에 노인이 중한 화상을 입은 그 똘똘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녹음됐더라고. 똘똘이가 밥을 먹지 않으니 한번 녹음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똘똘이에다 갖다 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서 똘똘아 밥 먹어라. 똘똘아 밥 먹어라. 내가 아직도 열흘 남아 있어야 병원에 퇴원한다니 내가 퇴원하면 너 데리고 놀러 다닐 거니까 똘똘아 제발 밥을 먹어라. 그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똘똘이 앞에서 녹음을 끊겨는 그 똘똘이가 그 말을 듣고는 가만히 하더니 그부터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똘똘이가 밥을 먹는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님, 용인 우리 교회 한 7, 80명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바쳤어요. 로마인서 8장 32절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구한들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응?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고하는 소원들을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똘똘이죠. 사람이 기르는 동물도 자기 주인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일 때라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의사의 말을 듣고, 이 말을 저만 듣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으면 겁니다. CBS 텔레비에서 그 방송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마워서 전화를 했더니 비서실에서 우리 목사님은 교육자에 하면은 적어도 한 4, 50분 걸려요. 안 돼요. 똘똘이만 먹어도 우리가 돼서 되겠어요? 응? 주인이 어떻게 됐는가? 똘똘이가 보니까 다 집은 다 불타버리고 불탄 후에 주인이 행방불명이 돼요. 그 똘똘이 나름으로서는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주인이 없으니까. 응? 나를 버리고 어디로 주인이 이사 갔어도 나를 데리고 갈 건데 주인의 형편을 딱하게 여겨서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의사가 한 말대로 녹음기를 대서 똘똘아 밥을 먹어야지. 네가 건강해야 내가 퇴원해서 또 너와 같이 산책도 하지 않겠다. 이 텔레비를, 이 녹음기를 듣자마자 똘똘이가 밥을 먹었대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떼지 않으라. 너희 각각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라, 하늘나라에는 책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그는 곧 생명의 책이라. 하루는 샤로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 예수님도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공자에게도 여러 제자가 있는데 샤로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 왜 그러느냐? 어떻게 정치를 해야 백성이 편안하게 잘 살고 좋은 정치라고 평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군군 신신민민이라 공자하는 말이에요. 군군, 임금은 임금다워야 돼요. 신신, 신하는 신하다워야 돼요. 민민, 백성은 백성다워야 된다. 교리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와 유교가 다르지만은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닙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총회에 되어지는 일, 한국 교회가 되어지는 일,
개교회가 되어지는 일. 어떤 목사님이 175억을 교회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175억. 그리고 정부로부터 7년 집행유예 5년 징역.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돈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 그런데 이분이 매주일마다 CTX에서 설교를 합니다. CTX를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니면 옳고 그르는 것이 땅에 묻혀져 버린 사회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왜?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 부모가 몇 시간 동안 학교에 가서 있다가 돌아올 때 자식을 본 부모는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민민, 신신, 군군. 목사가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곁길로 갈 수밖에. 입산이라고 하는 서사는 사사라고 하는 이 존귀한 직책을 받았지만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 30명 낳는 일, 딸 30명 낳는 일. 그것도 이방나라 총각 데려다가 사이 삼고 이방나라 처녀 데려다가 며느리 삼는 일밖에 없고 그리고 7년 만에 죽었다. 우리가 다 한 번은 다 죽을 터인데 여러분들의 비석에 여기에 누워있는 아무개 씨는 무슨 일을 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내 행적 기록을 내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일한 일이 어떤 일로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상을 받고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듣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 우리 교회 와서 한 주간 집회를 했으니까 우리 재학생이 한 3년 전에 제가 거기에 가서 집회한 지는 오래됐는데 한 3년 전에 하도 오라고 몇 번 전화 와서 표까지 사놨다가 이제 감기 걸려서 못 가고 그다음에 갔더니 부목사가 7이나 있는데 자기가 왔더라고요. 근데 차를 보니까는
그 노무현 씨가 그 차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최 목사, 이렇게 비싼 차 타서 이렇게 비싼 차를 타면 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장 목사 차를 교회에서 안 삽니다. 전례가 됐어요. 논산중앙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차 사들이로 딱 결정을 해놨어요. 안수 집사들이 다 굉장한 분들이요. 세무서장도 안수 집사죠. 그 종합병원 원장도 안수 집사. 목사님을 섬기는데 교회 돈을 극소화시키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목사님을 잘 받든다는 거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입니까? 오늘 제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누구 탓? 누구 탓이요? 목사님 탓이라고지. 각자가 내 탓으로 여기자는 거죠. 응? 사랑이 식어진 것은 권사님 탓, 내 탓. 이창수 목사님처럼 한국교회의 비리, 교단의 비리, 이창수의 탓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오늘 내 옆에 빈 자리가 이대로 남아있는 것은 내 탓이라. 백성은 백성 다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 다와야 되고 임금은 임금 다와야 된다는 선열의 말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